지금부터 30년 전쯤에 제가 강남교회에 있는 모 교회 부목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 각 부서의 전도사로 제 주변의 후배들을 와서 좀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각 부서의 전도사들이 후배들이 장신대에서 각 학번별로 아주 진짜 특이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그런 친구들이 와서 교회 학교를 맡아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한 1년쯤 같이 지낸 다음에 제가 한 번은 같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아무리 봐도 너희들 정말 특이하다. 어쩜 그렇게 다 특이하냐. 그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책임지고 있느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후배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이게 잘... 예. 예. 우리가 보기에는 형이 제일 특이해.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부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내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냐? 청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평범하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만난 목사님 중에 제일 특이한 건 맞아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지? 나는 왜 이렇게 뭐 별다른 특징이 없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때까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나와 당시에 가장 자주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매우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 둘 중에 내가 보는 모습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어떤 게 진짜 내 모습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30살 즈음에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 궁금해, 건이도. 예.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볼 때 스스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지 않나? 그래도 좀 멋스럽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참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제대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너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묻는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는 영적 여정, 흔히 영적 여정이라고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과정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것, 이게 왜 영적 여정에서 일어나느냐? 내가 나를 제대로 알아가는 만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진정한 나로서, 흔히 말하는 참 자아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고 있어요. 1절에 주님을 배웠는데, 이사야가 주님을 배웠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로는 테오리아라고 합니다. 테오리아. 주님을 배웠는데, 그냥 이 두 눈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보듯이 그렇게 봤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영적인 직접적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걸 영성에서는 관상의 상태라고 그래요. 관상의 상태.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현존과 직접적으로 조우한 거예요.
이 경험을 4절까지 묘사를 하죠. 6날개를 가진 스랍, 우렁찬 노랫소리,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연기가 가득 찼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사야가 했던 그 하나님의 현존 경험이 이해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비롭게 상징적으로밖에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만큼 뭔가 하나님 경험이, 강렬한 하나님 경험이 있는데 또 뭐냐?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그저 신비로웠다, 이겁니다. 여러분, 관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 경험은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우 모호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면서 깊은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야, 이제 하나님을 알겠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반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적 여정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모호하게 다가오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경험하면은 뭔가 뜨겁고 강렬하고 매우 그 감정적인 막 성령 체험,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거와 거리가 멀어요. 모호함. 우리 이성과 이해로는 다가갈 수 없는 그 모호함. 그런데 그 모호함이 내 존재를 압도하고 나를 존재의 순수함 그 자체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경험하는 하나님 현존은요, 되게 신비로운 상징으로 표현되니까 뭔가 강렬하고 명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하기 힘든 매우 모호하고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가 아주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명확히 그 하나님 경험 가운데 직면하고 보게 된 게 있는데 뭐냐? 자기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습. 이때 본 이사야의 모습은 뭐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뭐 이게 이사야가 막 욕을 입에 달고 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건 알겠죠, 여러분? 근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이사야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뭐로 부름받았어요? 이사야 인생의 최대의 소명의 정체성이 뭘까요? 예언자예요. 선지자. 그게 이사야의 인생이에요.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입술로 뭘 전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사야의 정체성이고 그게 이사야의 인생의 소명이에요. 근데 그런 이사야가 내가 나를 봤더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뭐예요 그게? 이사야라고 하는 내 자체, 내 자아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삶을 살아가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그의 자아의 시스템, 내면의 시스템이 오염되어 있다. 아, 내가 오염된 존재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게 되니까 명확히 드러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직면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오염된 나였어요. 오염된 나. 우리는 이것을 거짓자라고 부릅니다. 거짓자.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관상의 경험,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 나는 누구냐? 나의 거짓자. 나의 거짓자의 실체를 지금 적나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요, 우리가 믿음의 여정,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일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겪고 있는 이 자기 인식의 경험, 이것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만나게 되는 아주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강하게 비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들, 그동안 잘 보여지지 않았던 내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선명하게 대면하게 돼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또 내가 외면했던 나의 내면에 있는, 내 자 안에 있는 온갖 먼지와 때, 쓰레기 같은 것들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쾌하고 즐거운 경험이겠어요? 이사야는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고 절망하죠.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 뭐. 잘 괜찮게 살고 있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적나라하게 목격하게 되면은 당황스럽고 부정하고 싶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영적 여정, 믿음의 여정은요, 사실 그렇게 즐거운 과정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막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물이 막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밀려오고, 그래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해야 되는, 그 직면하는 고통, 그 힘겨움을 견뎌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그 로마 제국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전,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독교가 국교화되기 바로 그 이전까지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교회는요, 늘 가난했고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서 수백 년을 지내왔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갑자기 부자가 돼요. 황제로부터,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토지와 재산을 선사받게 됩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친기독교 정책을 피면서 막 교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소율교회 10층짜리 빌딩을 주고 1년에 예산을 10억씩 지원해주고, 네, 우리 목사들한테 연봉으로 1억씩 주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황제의 권력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아주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부상하게 됐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역동성. 오롯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믿음의 역동성과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교회의 세속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보면서 다시 원래의 교회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순수성과 역동성을 되찾기 위해서 그 화려한 로마 제국의 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사막으로 갔어요.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척박한 자연 환경 속에서 금식을 해요. 원래 먹을 것도 없는 곳인데 금식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침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현존만을 지향하면서 평생을 삽니다. 6개월, 1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후대에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영성의 보고가 거기서 나와요. 기독교 영성의 근간이 거기서 그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 현존의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서 깊은
깊은 하나님 현존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진 아주 명료하게 드러난 현상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 믿음의 순수성을 찾기 위해서 사막에 들어가 금식하며 침묵과 고독 속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나,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고결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나의 모습이 하나님 경험 안에서 보이니까 내 안에 얼마나 깊고도 굳건한 죄성이 있는지, 어두움이 있는지, 나의 자아의 시스템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아주 명료하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승되고 전승돼서 4세기에 사막에서 활동하던 교부이자 영성가인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에바그리우스. 이분이 이렇게 사막의 교부들이 사막 가운데 깊은 하나님의 현존의 경험 속에서 명료하게 발견한 자기 자신들의 모습, 이것을 정리를 합니다. 8가지의 죄로 정리해요. 이걸 팔종죄라고 합니다. 팔종죄. 인간의 8가지 근본적인 죄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8가지의 근본적인 죄성. 이것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수천 년 동안 전승되려 내려오다가 20세기에 오스카 이카조라는 분이 이 8가지 근원적인 죄에다가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그게 불안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추가해요. 그래서 9가지의 죄의 유형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9가지의 성격 유형의 기초를 만들게 돼요. 이게 뭘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애니어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천 년 전에, 천몇백 년 전에 깊은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발견했던 자기 인식, 그 거짓자의 오염된 죄성, 이거에 대한 깊은 깨달음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면서 나의 유형을 발견하고 나의 유형을 알아갈 때 어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김창호 목사님이 제 유형을 가지고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만 좀 해, 이씨. 그럼 나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왜 그런 반응이 나오겠어요? 내 자신의 어두움을 직면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한 MBTI 같은 성격 유형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서 각자 나의 거짓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 성격 유형이 다름 아닌 나의 거짓자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깊은 현존의 경험 속에서 발견했던. 여러분,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하고 영적 여정을 걷게 되면은 예외 없이 필연적으로 이런 자기 인식의 과정을 겪게 돼요. 사막의 교우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거짓자의 적나라한 모습을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유쾌하지 않아요. 부정하거나 외면하고 싶은 경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 여정에 적극적이지 않아요. 가다가 멈추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 여정을 깊은 기도 생활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 경험을 하면은 이게 기쁘고 설레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의 거짓자는 영적 여정의 동력을 스스로 안 만듭니다. 자기 정체가 드러날 뿐 아니라 자기의 힘이 상실되어 가고 쇠퇴되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하죠. 야, 안 좋잖아. 힘들잖아. 기분 안 좋잖아. 유쾌하지 않잖아. 즐거운 경험이 아니잖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영적 여정의 과정에서 보게 되는 나 자신의 어두움, 그 거짓자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나의 내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져요. 내 자아라는 내면의 공간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영역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흘려보낸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흘려보낸다. 내 거짓자의 격정과 고착으로 가득 찬 나의 내면을 내가 발견하는 그대로, 보게 되는 그대로, 경험하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막혀있는 물꼬가 터져요. 빵빵했던 내 자아의 그 어딘가가 물꼬가 터집니다. 거기를 향해서 내 안에 가득 찬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흘러나가게 돼요. 그러면 나의 내면에 빈 공간이 생겨요. 빈 공간들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빵빵한 내 자아에다가 믿음의 헌신, 믿음의 열심, 교회 봉사 열심, 그리스도인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무언가 도덕적인 삶, 이런 것들을 갖다 집어넣으면은 내 거짓자아는 더욱더 빵빵해져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은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내 내면에 하나님이 활동하신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목,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화입니다. 정화의 과정. 6절을 보면은 절망하며 한탄하는 이사야에게 스랍은 쉽게 말하면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기서 너의 악은 사라지고의 사라지고는 동사형으로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동사입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여기서 사해졌다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희한하게 반복하게 비슷하게 쓰이는 문장에 하나의 동사는 완료형이고 하나의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뭐냐? 악은 사라지고, 악은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성, 내면 깊이 뿌리박힌 부패한 성향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완결되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완결성의 정화 작용이에요. 내 내면에 하나님이 활동하신 공간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내 안에 있는 근원적인 죄성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세요. 더 이상 내가 거짓자의 그 오염된 죄성에 갇혀서 그거에 매이고 그게 끌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는 사해졌다. 근데 미완료입니다. 계속 사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해지고 내일 사해지는데 모레는 아직 여지가 남아 있어요. 여기서 죄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인 태도, 구체적인 생각, 구체적인 감정들을 의미해요. 악은 사라졌지만, 근원적인 죄성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그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이사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오염된, 거짓자로 오염된 시스템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뜻에 벗어난 구체적인 행동과 태도와 생각과 감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내일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죽을 때까지 그런 행동과 태도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궁극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매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감기를 아예 안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기를 걸려요. 그런데 잠시 감기가 걸리거나 감기 기운이 있지만 곧 회복이 돼요. 면역력이 좋은 거죠. 이런 것처럼 내 자아에 건강한 면역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자아가
정화되고 치유되어 가는 거예요. 수출 입에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과의 접촉을 의미합니다. 접촉. 우리가 영적 여정에서 나의 자아, 거짓 자아를 직면하는 시간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신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신성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짓 자아와 접촉하면서 참 자아로의 변형이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유쾌하지 않고 때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향신 기도를 할 때 생각이 밀려오면은, 그래서 그 생각에 빠져들면은 그걸 알아차리면 고요히 거룩한 단어를 불러드리죠. 그 과정을 통해서, 고요히 거룩한 단어를 불러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접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이미 계시는,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의 접촉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치유와 정화, 변형이라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은 그 정화의 과정에 이사야가 한 것은 없어요. 이사야가 무언가를 한 건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하나님의 활동에 자신을 맡겼을 뿐이에요. 오직 이것, 받아들임, 내어맡김, 가만히 있음, 수동성이죠. 이 수동성이 영적 여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에 나를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영적 여정의 과정에서 보게 되는 나의 모습, 그 어두움,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초라함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 발견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아의 치유는, 내 자아의 정화는, 내 자아의 변형은 내 몫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근원적인 치유와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 하나님의 몫에 나를 내어 맡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우리의 몫인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거기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여기서 이 마태가 잔치를 벌이는 마태의 집을 우리의 내면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내면의 집.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내 안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 내 안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초라한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자아 안에서, 내 내면의 집 안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의사가 되셔서 나의 상처, 아픔, 욕망, 약함을 치료하고 정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잔치를 벌일 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누구를 초대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한다면 당대의 사회에서 의롭다고 여기는 랍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 풍경만으로도 사람들이 볼 때 마태가 달라졌어. 저 의로운 사람들이 마태와 같이 있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마태의 집에는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로.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 여정은 나의 멋지고 빛나는 모습,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의 죄인들을 발견하고 수용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잔치가 벌어짐을 통해서 나의 의사이신 주님께서 그런 나를 치유하고 정화시키고 변형시켜 가는 거라는 겁니다. 치유는, 변화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의 몫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여정에 대해서 중세 영성가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내 안의 어두움과 교만과 자기 기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빛이 나의 자아를 드러낼 때 나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내 안의 어두움과 교만과 자기 기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빛이 나의 자아를 드러낼 때 나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 속에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여정을 걸어갈수록, 기도의 시간을 가질수록,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어두움, 교만, 기만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힘겨워지고 절망하고 한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있어야 내가 진정한 자아, 참 자아로서 변형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무너짐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깊은 영적 여정의 삶을 살아갈수록 자신의 강함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강해지고자, 자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고자, 자신이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네 은혜가 거기에 족하다 했을 때 받아들이고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내가 약할 그때, 내 거짓자의 약함이 온전히 드러날 때, 그래서 그런 나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정화의 변형의 시간이 진행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약함이 완전히 사라지는가? 그렇진 않아요. 나의 약함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또 안 보이던 새로운 약함들이 계속 드러나고 보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보해도 내 안에 있는 약함은 계속 발견되고 계속 보여지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여전히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 박해, 곤란을 겪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 그 약함의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임을 내가 믿는다. 그러기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실제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영적 여정을 깊이 갈 때 내가 커지지 않아요. 우리가 건강한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커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치유되고 정화되고 새로운 나로서 변형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영적 여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몫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고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몫이 있습니다. 이것을 버스를 타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 거리에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뭐냐? 버스를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겁니다. 내 스스로 뛰어서 걸어서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버스를 타면은 버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내가 해야 돼요. 버스를 타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버스를 타기 위해서 집을 나와서 정류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정류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버스가 대신해 주지 못해요. 정류장으로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버스를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 이게 뭘까요? 이렇게 매주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거일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매주 반복되는 성만찬에 믿음으로 정성껏 참여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보에 나가는 성서 일과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그렇게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것, 한마디로 믿음의 시간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여정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침묵과 고독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그렇게 내 일상의 시간 속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는 시간을 내어주지 않고, 시간을 내지 않고 영적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여정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진정한 내가 건강하고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내야만 해요. 여러분, 이때 기억할 거는요, 내가 이 시간을 내는 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시간을 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든 안 기다리든 버스는 계속 갑니다. 오고 가요. 단지 정류장에 가지 않으면, 내가 정류장에 가지 않으면은 내가 그 오는 버스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여기서, 지구 곳곳에서, 이 우주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활동하고 계세요. 단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내 자아가 내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빵빵하게 부풀어 있는 풍선처럼 거짓자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활동하실 공간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풍선의 바람이 빠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내면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공간이 마련되게 해야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정화시키고 변형시켜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매일매일 버스 정류장에서 나를 위해 다가오는 버스를 기다리는 삶을, 그런 시간을 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나님, 매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매일 충실하게 영적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짓자에서 참자아로 치유되고 정화되고 변형되어 가기 위해 하나님의 활동에 시간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